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13장 1절부터 14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14장 19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를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리즈 시절. 이게 프리미어리그의 그 리즈 유나이티드 팀이, 축구팀이 잘 나갈 때 그때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전성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리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제안한 재물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주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인격 혹은 용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떼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새 출발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의 불어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가진 것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들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내 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양을 따지며 이제 싸움까지, 주먹질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싸우는 모습이 이방인들 앞에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자, 13장 8절 9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둘이 억지로 함께 있어봐야 서로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금 헤어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살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오늘 승리의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신세를 졌죠. 사실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불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는 거 알지? 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런 뜻이죠. 예. 자, 첫째로 왜 이렇게 했냐? 첫째로 아브라함은 설령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이 파괴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크지도 않은 돈 때문에 다투다가 사이좋던 사람들이 일평생 원수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보낼 때에 롯이 상처를 받고 나아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보내어 롯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물질의 손해를 입어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죠? 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처럼 이익보다 관계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자, 앞선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곤욕도 곤욕이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공경은 벗어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전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롯과 화평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나온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곳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유가 있으니까 롯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 롯이라도 이런 통 큰 양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거할 때에 약속에 대한 불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오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회복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을 안양을 베풀 줄 아는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중에 현재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친척과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동력자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 누구 말이 맞는지 끝장 토론을 해야 할까요? 말로 안 되면 화장실로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양보하고 필요하면 손해까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면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자, 옆 차선에서 차가 깜빡이도 안 놓고 끼어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축구하다가 판정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까?
그냥 상대방이 주장대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에서 이런 일 많습니다. 예. 자,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 일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다투어도 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쓸 시간도 부족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는데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실 텐데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갈등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기꺼이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관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져주고 그 대신 사람을 얻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제안을 들은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삼천 곁에 있어야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무슨 말씀이세요? 삼천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했습니까? 자,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넙죽 받아먹습니다. 예. 눈을 들어 어디가 좋은지 찾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상대적으로 물이 넉넉한 요단강 주변 지역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꽃이 만발한 에덴 동산처럼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면 다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롯은 그동안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요단 지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했겠죠, 그래도. 자, 이후로도 계속 좀 더 안락한 곳, 좀 더 윤택한 곳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장막 생활을 버리고 편한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성,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이 영적인 현실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소돔이 주는 풍요와 쾌락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장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롯이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며 섭섭했을 것입니다. 막상 좋은 땅을 놓치고 나니까 손해의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안 보이니 마음도 허전했을 것입니다. 자, 울적한 아브라함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사람이나 뭐 다른 것들이 위로해 줄 것 같지만요.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12장에 나온 약속을 구체화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앞에 있던 약속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그 땅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소돔 땅을 향해 갔는데요. 갔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었어요. 자,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요단을 봤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었어요. 예. 자,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롯은 그 땅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롯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소돔 땅을 향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롯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최근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헤브론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가나안의 중심부를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롯은 풍요로운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롯은 풍요로운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승리자입니까? 마지막에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승자가 된다는 거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롯이 알짜배기를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결론은 다음 장에서부터 14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주는 인생 행보를 끝까지 따라가 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 미리 좀 스포일을 좀 한다면 이후에 롯은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고 멸망일보 직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아내를 잃고 근친상간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랑 관계를 해서 그 민족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고 결국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 중에 최고의 명카피로 뽑히는 멘트가 하나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LG 저거였죠? 아닌가요? 금성. 그 뜻은 금성이요.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또는 평생 아니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전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후자는 약속을 선택한 사람 쪽은 맨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앞사람은 처세가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고 뒷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진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한마디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한글로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진 엘리엇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가자마자 죽죠. 순교를 하죠.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에 기초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고생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당시에 가나안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네 나라의 왕들과 가나안 남쪽에 있는 5나라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가나안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13년째 되는 부터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돌라오멜 왕은 대노했고요. 마침내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동맹군과 그돌라오멜 동맹군 사이에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식량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롯이 어디에 있죠? 소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소돔에 거하고 있던 롯도 사로잡히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14장 12절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도망쳐온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맞서야 할 상대는 동네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도시국가 연합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른 척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또 조카가 얄밉게도 자기가 좋은 땅을 골라서 가가지고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쌤통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롯은 자기 욕심 때문에 소돔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여기며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김웅 목사님, 김웅 전도사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거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18명의 그런 구별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정면 승부한다는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간 기습, 저녁 때 야간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편대를 나눠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리아의 다메섹 근처까지 추격해 가서 롯과 부녀자들과 재물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전에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졸보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드는 영웅의 이미지입니다. 이 순간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많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굽에서 있던 일을 하나씩 복기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복기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어요. 애굽 땅도 다스리는. 천하 제1의 권력자인 바로를 벌벌 떨게 만드는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약점인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덮으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에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엎치락뒤치락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달라졌어요. 자기도 자신에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찾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실수하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약점을 디딤돌 삼아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 역전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아브라함이 귀환했습니다.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소돔 왕뿐만 아니라 거기 누가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영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으로 지친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자기가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레마,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찬송처럼 이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조가 내가 범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지, 이게 아니라 11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수입,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높이기 쉬웠죠. 봤어? 봤냐고? 내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롯을 구했는 거 봤냐고? 내가 거기서 구해왔다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아멘. 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습니다. 자, 14장 21절에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패전한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서 선심 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비용은 정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동맹의 목만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노획한 전리품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라는데도 아브라함이 왜 거절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14장 2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였다 할까 해요. 자,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약속대로.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잘된 것은 다 소돔왕 덕분이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른 사람에게로 영광 돌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에게 영광 돌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소돔 왕이 중간에 가로채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가능성까지 면밀히 고려해서 아예 재물을 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으로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하고 이렇게 재물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승리를 하고 나면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고요. 흥분 상태가 돼서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의 때에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복에 속지 않았습니다. 가짜 복이잖아요, 이거 지금.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 복이잖아요. 이 승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때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장은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거의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진짜 복과 가짜 복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복이 나를 겸손하게 하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면 그건 가짜 복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 복입니다. 만약에 그 복이 나를 감사하는 자리로 이끈다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막 쏟아져 우러져 나오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면 가짜 복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만약 그 복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복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받은 복이라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가짜 복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가짜 복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미련을 주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의 한계와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CCM 가수 강명식이 부르는 승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다. 치열한, 여기서 저 더 감동이 되는데,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고선 그 나레이터를 해요. 그러고서는 바로 승리다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무찌른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약속을 쫓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승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승리의 그 비결을 가지고 저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 식구들 어디 있든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온몸에 건강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 영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